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장생을 아십니까? 그 십장생 중에 하나가 두루미입니다. 학이죠. 이 두루미는요, 긴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다리를 들고 고고하게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또 감탄합니다. 아주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학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고한 학이 앞에 물고기가 지나가면 덥석 집어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미가 모습은 아주 도도하고 또 거룩하게 생겼지만 생각은 먹을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바로 나를 결정해 줍니다. 왜 성경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치명적인 결정타를 때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코 세상을 등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 도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돈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피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바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부려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며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이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는, 세상의 가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강한 유혹과 쾌락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세계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눈치를 보는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민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로는 그들을 쉽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10번의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야 풀어주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때 바로가 하는 말의 과정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모세가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고 제사케 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고 경배해라. 그 다음에 또 재앙이 오면 가긴 가되 남자만 가라. 재물이나 여자나 어린아이는 놔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 가지고 가라. 물건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전부 떠나라. 빨리 떠나라고 마귀가 소리 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 마음이 격동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뒤쫓아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결사적입니다. 세 가지로 못 떠나게 역사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본능입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과 야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최초에 불순종하던 사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죄로 물든 육신의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칼빈의 말처럼 악의 제조 공장이 아니라 끝없는 욕망의 죄의 늪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또 돈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에 방해받지는 않으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려면 여러 가지 일로 앞서고 또 주일날 오려면 돈 생길 일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한 번 정도야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이 육적인 욕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보는 데서 생기는 욕망입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짓지 않을 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봄으로 말미암아 내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장님이라면 차라리 죄라도 안 지을 걸. 눈 떠 있는 게 화입니다. 보니까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보니까 유혹을 갖는 것입니다.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한 그 작가는 95년 동안 봉사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눈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장님이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8천여 곡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장님이 되어 어둠 속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만약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의 것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내가 어찌 그 많은 찬송가를 지을 수 있었겠는가. 그는 자기가 봉사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찬란하고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눈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잘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눈을 뜰 때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는 것만 없었으면 그저 준수하게 입으면 되고 그냥 따뜻하게 입으면 됐지 무슨 패션이 중요하겠습니까? 다 보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따뜻하게 입는 데는 시원하게 입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메이커가 돈 들죠. 파마도 좀 멋있게 해야 되니까 돈 들고 다 보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를 묶어두는 마귀의 유혹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은 현재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현재의 소유, 현재의 자기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좀 미련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조금 IQ가 높고 지성적이고 교양적인 사람들은요, 아주 기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죽습니다. 아주 그냥. 입을 열어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자기 자랑한다고 말할까봐 꼭 다른 사람 시켜서 말을 하고요. 괜히 좋은 것을 가지면 은근히 그것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온 학교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국민학교까지 자랑합니다. 사립학교를 나왔대나 어쨌대나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대나 그리고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합니다. 머리 좋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를 하고 그 나이 또래의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기가 천재라고 강조를 합니다. 남편의 지위를 은근히 과시합니다. 미모나 재능을 숨기는 척 자랑합니다. 집 자랑, 옷 자랑, 어떤 사람은 개까지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 쇠파트는 순종이다. 우리 집 강은 족보가 있다. 이것 가지고 얼마나 흥분하고 자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침대 자랑, 가구 자랑,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 여러분 이런 게 다 가만 보면 들어줘서 얘기지 가만 보면 속 보이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과장을 해서라도 이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인간입니다. 교회가 이런 거짓말, 과장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숫자로 과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까지 모이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교인이 없는데도 뻥튀기 해서 우리 교회는 사람 많이 있는 교회다, 큰 교회다 이렇게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을 파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껍데기만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죄를 다 싫어하면서 죄를 열심히 짓는 것처럼 나는 세상적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먹음직하고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죄악들, 이것이 먹음직하고, 두 번째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말은 나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였다. 이분은 그것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따먹게 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전염성을 가집니다. 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도 약하게 하고요. 술 먹는 사람은 꼭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술 마시게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공세계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정욕은요, 다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거품이 깨지면 사라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될 것입니다. 더 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회춘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늙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시신 앞에 그 싸늘한 그 모습 앞에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 원치 않는 것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삶은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현실입니다. 죽은 시체만이 현실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보십시오. 언제 그랬나 싶지 않습니까? 기억조차 납니까? 다 지나갑니다. 구체적으로 남는 것은 싸늘한 시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영혼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세상 것이 영원할 것처럼 인간들은 착각하고 삽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명예와 지혜와 지위와 건강과 돈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돈이 빠져나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도 마십시오. 건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병들었다고 울 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본문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필요 없는 일에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치고 싸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 형제끼리,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면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싸우면 하나님은 정말로 슬픕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이 기억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할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서 자녀는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초신자들입니다. 아비드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헌신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초신자들은 우리 죄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은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기성신자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악한 세력을 말씀으로 이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순례의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 세상도 또 그 정욕도 다 한순간이며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